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리 신우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이렇게 출발하는데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먼저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 육체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잘 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또한 경배 찬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거룩함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만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왔습니다. 연일 후덥지간 날씨이지만 우리 성도들 강건케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246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입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토요일부터인데요.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로 우리 본문이 바뀌었거든요.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원에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바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항상 있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7월달이 되었네요. 7월 3일 월요일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거룩한 교회. 예,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AD 64년 7월 18일이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AD 64년 7월 18일 날. 혹시 우리 아는 우리 성도 신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로마에 큰 화재가 난 날이에요. 우리가 로마 대화재라 그러죠. 7월 18일 날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한 극장에서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24일쯤 꺼진다고 했는데 또 불씨가 살아서 3일을 더 태웠어요. 그래서 최종 우리 진화는 7월 27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9일 이상 이렇게 불이 난 거죠. 로마가 15구역이 돼 있었대요. 그 당시에. 뭐 우리 같으면 큰 구 정도 그죠? 14개의 구 정도 되는데 4개만 남고 10개가 완소 혹은 반소라고 하죠. 완전히 타든지 뭐 반이 타든지 했다는 겁니다.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후에 기독교에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인 65년 혹은 66년도에 우리 정설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책임을 물고 아는 것처럼 이때 황제가 누구였죠?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가 사실은 뭐 이것도 정확한 있지만 자기가 그렇죠 문학적인 시상과 뭐 이걸 얻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거 막 확 타들어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시를 쓰고 막 했다. 뭐 이런 뭐 야사처럼 이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뭐 사도들과 또한 주의 리더들이 죽고 성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어간에 이미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 로마 대화재 직전에 쓰여졌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AD 한 62년 내지는 63년도에 쓴 겁니다. 이미 이때도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안 좋은 겁니다. 기독교에 원래는 로마는 이 중용이라 그래가지고 좀 포용적인 정책을 쳤는데 기독교회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니까 로마의 어떤 황제는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로마는 어떤 신을 섬겨요, 여러분? 로마는 애국과 비슷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사람들이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성탄절도 태양열에 뭐 이다 뭐 이러는데 여하튼 세계사에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서기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병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 로마가 있었는데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거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 구도약적으로 기독교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극심한 박해를 시작했던 그 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처럼 편안하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면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나 후서의 주제는요. 뒤에 나오는 여러 번도 비슷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주제가 뭐 비슷합니다. 자,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환난의 때에 우리들에게 뭐 하라? 그렇죠. 회개라도 맞지만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고난조차도 너희들이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이 너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그런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주제, 극심한 로마 이 화재의 원인을 물어서 기독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어서 베드로 사도도 순교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계를 때에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보증되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두 가지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소망. 이게 합쳐야 기독교입니다. 그럼 이때 뭘 가지라 그랬습니까? 뭘 가지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부활의 산소문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그게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면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여러분 사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AD 약 뭐 90 몇 년이나 100년대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요 뒤에 65년 66년 정도에 이제 베드로가 돌아가시고 60 그 다음에 67년 내지는 68년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요 말씀 보도록 할게요.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더기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바랄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씩 할게요. 자, 허리를 동인다. 이게는 긴박성이겠죠? 위급성이겠죠? 허리를 훔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 6월절은 다른 말로 우리 무교절하고 같은 명령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무교봉을 먹잖아요. 왜 무교봉 먹습니까?
그렇죠. 바쁘니 겁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넣으면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무교병을 먹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일히 하는 의미를 깨달아낸 겁니다. 제가 어저께 책을 보는데요. 아이고, 저도 어저께 새벽 2시 잤습니다. 수시 2시에. 뭐 건우랑 좀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거르지도 그거 하고 그러는데, 근데 잠시 제가 책을 보는데 마틴 루터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따라합시다. 머리의 회개, 마음의 회개, 지갑의 회개.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말 했는데 그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럽니다. 머리, 우리가 지성적으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감성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한 결정적으로 이게 지갑의 회개가 있어야만 진정한 회개다 했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고 존 웨슬리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근신하라는 겁니다. 근신은 뭐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 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뭐죠?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해야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요, 깨어있어야만 이 모든 고난과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식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욕은 다른 말로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욕심, 탐욕이라는 겁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의 우리의 상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탐욕, 욕심, 욕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쫓아가면 탈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앞에 큐티가 뭐였어요? 레위기.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레위기는요, 이미 이제 기원전 BC 1445년 요때 어간입니다. 요때는요, 지금 아까처럼 AD 64년 65년인 겁니다. 1500년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쫓아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을 쫓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읽어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살아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그네. 나그네를 표현했습니다. 뭐 누가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어디서 왔다가 모르는데 그런 뭐 의미보다는 필그림, 순례자의 의미입니다. 뭐 베드로전서는 거류민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곧 거룩한 곳 아버지 집 할 때 이게 뭐예요? 우리는 천성,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 고향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본향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귀에 딱지가 되기를 더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냐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로 오시지 않는데요. 사람들은요 이게 외모가 얼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만을 따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심판한다. 이 행위가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 말하는 그런 행위입니까? 이게 행위가 어떤 행위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어떤 설계 포인트를 알면 금방입니다. 어떤 행위일까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신비사 말한 것처럼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면 20장 이랬다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그때도 설계했잖아요. 이거는 공적 공로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행동화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주를 위해서 한 것은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맥주 감사절을 한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얻어먹는 사람보다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우들 보면요 가가지고요 제가 혼자서 저도 우리 교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커피 내리고 빵을 토막해야 되는데요 일찍 쫓아와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올라가지고 목사님 뭐 도와드릴까 해가지고 뭐 과일 깎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지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중직들한테 얘기했는데요 교회 주일날 멀리 데리고 오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새가족들이 이제 많아지고 새가족들은 사실 몰려오고 사실 약간 지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이런 분들은 제가 말 딱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탁 돌아가고 안내도 다다다닥 하고 담임 목사만 제가 부목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일이 보여서 그러는데 이제는 많이 그렇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생기고 목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막 목사님 우리 신방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요청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오든 말든 그 사람이 차를 우째되든 어쩌든 밥을 먹고 맞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절대 정착 못하는 겁니다. 너무 오버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여기 보면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경외하는 겁니다. 그냥 뭐 시키면 호러물이라도 뭐 좀비나 뭐 귀신 보고 아이 무서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성소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법궤가 있죠, 그죠? 거기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도 대속죄로 들어갈 때 있는 그런 경외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내가 감히 어떻게 이게 대표적인 게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거기 그죠? 수룹 천사들이 막 있는데 거기 제단 숯불 레입스를 때 화로다 하더로다 그죠? 내가 죽게 되었다 할 때 실질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거룩한 떨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우 여러분,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거룩한 경외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뭐겠어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상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잘못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못된 율법주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 같은 그런 것으로부터 대속함,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것은 음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뭐예요? 여러분 애들 복음성가 이랬죠. 돈으로도 못 가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뭐 권위, 뭐 명예입니다. 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말입니다. 은이나 금 같은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예요?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혈을 어떻게 하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집중해서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가 되신 분이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한 자니?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20절에 그는요 바로 위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니.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이 창조될 때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표현입니다. 창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들을 지었을 때 누구의 형상? 우리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our image라고 됐습니다. 우리의 왜 복수가 나오느냐? 삼일째 하나님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딱 운명하시는데 하늘에서 뭘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하는데 눈물이 떨어집니다. 또 땅에 팍 하나님께서 우신 거예요. 아들을 잃은 자의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하지만 좀 입체적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만나보니까 저도 나이 들면 그렇겠지만 집중력이 흐려가지고 조금만 제가 방심하면 이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요 쪽지기가 된 것 같아요. 쪽지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신우들이 아유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뭐 유튜브로 듣는 거지만 그렇대요. 본교회 설교 듣는 것보다 조금 낫다고 그래. 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요. 제가 지금 이 큐티를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1.1의 가운데 있는 어마어마한 진짜 트리멘더스한 거대한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임파워리 말씀에 막 공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 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그런 창세전부터 계셨지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나타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의 근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록이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갔다 오신 분 있지만 이단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뭐 지방에서 못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모시든지 할 정도로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신 분들 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제발 좀 갑시다. 예, 갑시다. 웬만하면 갑시다. 가서 허탕치고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방 부흥회든지 뭐든지 적어도 감리사가 있는 교회인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대박 났어요.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이 피드백 보니까 제가 감리사니까 피드백 보니까 한 사람도 일 없이 다 좋았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다음에 가자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믿는입니다. 자, 그래서 21절까지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답니다. 자, 결론부입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느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실제적인 행함의 삶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짝사랑 아닙니다. 홀로 사랑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요. 제가 감리사가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모가 못했죠. 이해를 하세요. 이해하시죠?
어제도 그거하고 늦게까지 어디 신방 갔다 와가지고 또 어제 저녁에 또 뭐 어떤 그 모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또 건우 때문에 그래 하다 보니까 애미가 돼가지고 막 그러가니까 뻗어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거 하시고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왜 그러냐면 제 짧은 목회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도 알고 아멘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게 심리학에서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인데 그 상담하는 사람과 내담자라고 그러죠. 그 둘 사이에 이 교감이 형성되는 거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아는 사람들 제가 가르쳐주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공감대가 형성되면요 자기의 마음을 꺼내놓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우리 신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입니다. 이게 뭔지라도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의견이나 어떤 입장을 생각해 주고 또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생기게 해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돼야 그게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찌됐든 아내가 어찌됐든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23절부터 25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씨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름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입니다. 우리 이제 뭐 할아버지하고 지게님 찌고 논이나 뭐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소가 먹을 그죠? 이제 꼴을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배기 전에는 막 살아있잖아요. 막 이글 하잖아요. 특별히 막 소나기 내리고 나면요 진짜로 막 살아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 얘를 뱉네. 그래가지고 마당에 뿌려놨네.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시들어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거 갈 거 하더라도요 그냥 새파에 불고 남만 되더라 그러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까불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쉽게 해서 할 거 못할 거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모든 부귀영을 가지고 그 양반이 죄송합니다. 그 왕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뭐냐면 이 세상이 헛된 것을 빨리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인간관계가 헛되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후배들 보면 천불이 나는 게 성도들 먹고 그런다고 새벽 기도를 안 해. 무슨 영역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라도 해야지. 물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 목회가 당연히 안 되죠. 성경 연구도 안 해. 왜냐하면 성도들이 없대. 그럼 나는 성경이 있을 때 그 하냐? 저도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성도 하나 없었지만 시작해가지고 하고 집사람 하나라도 은혜 끼치려고 그러고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왜 하냐면 내 스스로가 저거 없으면요 뭐 조금 대충 하는데 저거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나 스스로 족쇄. 사람들이 다 보잖아. 이거 뭐 미량 감정의 검색어 다 넣잖아. 설교 보고 어이구 소떡이라면. 그래서 많은 목사들은 코로나 끝나고 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언제가나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할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있었잖아요. 막 댓글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그때는 뭐 이단 틈타면 안 할 거지만 당분간은 계속 할 겁니다. 왜? 거룩한 족쇄예요. 제가 빈틈없이 설교를 준비해야 될 족쇄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대충 적당히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닌데 그래도 뭐 유튜브로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나 그런 것만 보면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소수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직까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진짜로 다 성령 불 받아가지고 시간에 온전을 드리고 물질을 온전히 드리고 그 인생을 온전히 드리면 우리 교회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만이 되시라는 겁니다. 목상지만 죽치고 북치고 방식은 아니라 제 눈빛만 보더라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바바박 그거 하고 말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전도할 때다. 여러분 저도 알잖아요. 이 감사 이거다고 또 일하니까요 정신을 갑니다. 오늘도 끝나자마자 또 부산 연회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감사를 하게 되고 그게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목사가 못 가더라도 여러분 가운데는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전도하시고요. 또 교회 그것도 하시고 우리 교회 소개하고 유튜브 있다 검색해봐라 스마트폰 꺼내봐라 미랑 감독이 우리 목사님이다 잘생겼지 막 이러면서 막 그하고 막 할렐루야. 여러분 밀양에요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제가 보더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교회마다 은혜가 안 된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혜가 조금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방황하는 영혼들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성령 받고 저는 우리 교회는지라 그들 은혜 받고 본교회로 돌아간 다음 저 보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은혜는 회복해야 되잖아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살아는데 그 영혼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능사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사인 저도 유혹이 많습니다. 저도 유혹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좀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결론이 길었는데요. 우리 살아있으시다. 살아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의 토요일이 거룩한 주일의 완성입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날인데 모든 성도들이 토요일 와가지고 우리 청소 다 돼 있나? 내일 식사 다 돼 있나? 이거는 뭐 참고장 게 아니라 매추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뭐 제가 말하든 안 하든 우리 막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막 대청소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제가 뭐 취소할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불의 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행복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경남 권사님 오늘 서울에 검진차 올라가는데 주 성령께서 이 딸을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그만 아버지 하나님이 약 먹고 가며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님 목사부터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까지 우리 모든 신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